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말로 말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선물이 있어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가진 것을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몸을 남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남에게 당한 악한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이 있어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요,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그것들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어도 언젠가는 사라지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아마 그리스도교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더러 알고 있는 성경 귀절입니다. 사랑이란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끝없는 힘은 사람이 말로서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가진 능력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사람의 밖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이 사람에게 왔다면은 유한된 리미티드한 사람이 무한한 언리미티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래로부터 어느 민족에게나, 특별히 동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이 나라의 많은 유행가 가사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여전히 사랑입니다. 그것도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많이 회자되고 노래까지 만들어진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호궁들을 거느려서 삶을 살았지만은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정한 자기 약혼녀와 아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은 성경에서 딱 한 번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 300명과 호궁 700명, 근 1000명 이상의 여인들 틈에 쌓였어도 진정한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 솔로몬의 아가에 나와 있습니다. Song of Songs다.
솔로몬의 사랑의 시가 있는데 그게 솔로몬 스스로가 가지게 된 사랑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그 시골 처녀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가 1장에서 8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오늘날까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타낸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달이 빛을 비춰주듯이 우리는 태양빛처럼 빛나는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의 태양 같은 사랑을 받아서 달빛 같은 사랑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가졌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 지방의 남쪽 큰 반도에 있는 제일 큰 항구 도시 고린도에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교회와는 다르게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 아시아의 나라들의 교회들과는 다르게 큰 은혜를 끼치셨으니 그것이 성령님을 무한정으로 그 교인 개개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다. 성령께서 직접 가지고 오는 선물이다. 이 선물이 넘쳐나서 큰 집에서 모였던 그 교회 멤버들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나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모였을 때 서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여서 만든 것이라면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물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잘 개발하여서 같이 모이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을 받아서 달빛처럼 밤에 일하고 걷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없고 그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이 선물들이 병을 낫게 하는 선물 가진 사람이 자기가 모신 것처럼 자랑하고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고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예언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가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childish, 유치한 것인지 저희들은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꼬마들은 부모께 받은 선물을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처럼 꼬마들끼리는 자랑할 수 있으나 어른들이 되어서는 창피해서라도 자랑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한 것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자중질환이 일어났기에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꼭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은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참 제자이냐 거짓 제자이냐,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불호수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와 함께 있으라는 저주를 받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금은밤 달처럼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다 업설부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거짓 제자가 아니라 달빛을 남을 위해서 지상에 있는 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러한 선물을 쓸 수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참된 죄자요, 선물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입양받은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12장 끝부분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받은 선물을 쓰지 않고 가진 것을 자랑하느냐. 29절, 다 사도들이냐, 다 선지자들이냐, 다 가르치는 선생들이냐, 다 기적을 행하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냐, 다 병을 고치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냐, 다 쓰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을 척척 말하겠느냐, 그것을 또 다 통역하는 선물을 받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가장 뛰어난 것을 보여주리라 하고 13장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원하고 다 누려야 될 선물은 이 사랑이라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엄청난 믿음을 가져서 산을 향하여 뿌리채 뽑혀서 바다 가운데 빠지라 하면 빠져버리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의 선물이 빠졌으면 그 사람은 가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식을 가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도 사랑의 선물이 빠졌으면 가짜다. 어떤 사람 대신에 내가 몸을 던져서 불태워서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건지더라도 사랑의 선물이 없으면 가짜다. 그러니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느냐? 아니면 금은 밤처럼, 금은 달처럼 어둠의 사탄의 자녀들이 되느냐,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법대로 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내가 더 잘 지켰다 덜 지켰다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도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지금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걸 더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하는 육체의 타락한 본성의 행동들은 이러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나타내는 그 더러움이 속에서부터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인간 죄의 더러움을 마치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1장 32절에 잘 설명되어 있듯이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5장 22절 23절에 가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야 돼. 성령께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우리 영혼에 와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 사랑하려고 사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세례요한처럼 들어왔으면은 뱃속에서부터 바꿔주고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오셨으면 우리 영혼을 썩은 영혼을
나 자신만 위해서 사는 영혼을 바꿔놓는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란 말로 썼습니다. Spiritual fruit. 그런데 이 열매는 아름다운 영혼의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9가지 색깔로 나타나니 사랑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고 기쁨이라는 색깔이 있고 평화라고 하는 색깔이 있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색깔이 있고 남의 아픔과 잘못을 덮어주는 자비라는 색깔이 나타나고 남에게 친절하다는 색깔이 나타나고 절개를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충성의 색깔이 있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감싸주는 온순함의 색깔이 있고 자기 자신의 과함을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 절제 색깔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님이 영혼에 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합니다. 한번 성령님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속에서부터 바꿔주시면 이건 영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열매의 결과는 모두가 인격이 사람으로 와서 살았던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9가지 아름다운 인격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 말한 성령의 선물로서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건 가짜인 사람에게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것은 사람의 내면의 영혼이 바뀌어서 일생 동안 아름다운 9가지의 색깔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시세말로 하면은 그 사람은 진국이다. 혹은 상남자다. 여자로 치면은 된장녀의 반대말 여자다. 상여자다. 그러면 되겠네. 상여자다. 그것은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은 그 한 가지 열매가 일생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서 하늘에 가서는 전부가 예수님처럼 완성되는 날이 옵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령께서 교회 서로를 도와주라고 주신 선물 가운데 제일 큰 선물인 이 사랑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키워나가고 자기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로서의 사랑은 자칫하면 어둠의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양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잃어버리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선물이 들어오면은 그 자녀는 그 성령의 선물인 사랑을 개발하고 키워나가고 점점 응용해 나가고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위하여 달빛처럼 쓰면서 나가게 될 때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8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은 끝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믿음, 희망, 사랑이 있는데 여전히 사랑은 성령의 선물로서도 최고요.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인성, 인격의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최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4절부터 7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키워나가면 오래 참을 수 있구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내 영혼이 속에서 열매를 키워나갈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말로도 대인관계에서 우러난 친절할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더 이상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쪽으로 내 스스로를 점점 개발해 나갈 수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더 이상은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냐고 상대방을 오히려 내가 인격으로 띄워주고 그 사람의 잘한 점을 보고 인정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워졌다고 내가 함부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항상 존중하려고 하는구나.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이익을 첫째로 해서 베풀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는 더 이상 쓰지 않고 nothing in return,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나 자신이 가진 것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쉽게 성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구나. 악한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나쁜 짓 한 것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를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였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지 않고 계산해서 적어 놓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구나. 이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끝까지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딘다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이 성령의 선물이 개발되어서 커져 나갑니다. 이거는 양적인 것이 포함이 됩니다. 성령께서 참된 사람에게만 들어와서 포도나무 가지를 쳐서 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을 바꿔간다면은 오늘 여기서 13장 4절에서 7절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교회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족에서, 교회 가족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의 뿌리를, 씨를 가진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사로 받아서 실제로 생활에서 양적으로도 퀄리티뿐 아니라 퀀터티까지 발전해 나가는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사람과 교회를, 내 부부 사이를, 가족을, 교회 가족을 위해서는 나는 받은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듯이 나는 주리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줄까, 많이 줄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스스로에게서는 결단코 만들어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사랑. 이것을 간절히 내가 하루라도 놓치지 않고 풍성하여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빠져버리면은 남녀 간의 모든 사랑도, 결혼의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자기 중심의 타락한 사랑으로 끝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의 열매도 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주신 뜻을 배반하는 심판날의 어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이 리트머스 테스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넘침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하며 내 목숨을 다하여 나의 이웃에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이 끝까지 열매 맺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랑에 빠져서 살 그날까지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